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 주신 것에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은사들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4장 7절을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7절을 시작하기 전에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마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근데 또 사도는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고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은사 사용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이 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지금 복합적으로 사도 바울은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는데 변형해서 인용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경적으로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용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 목적을 사도는 10절 하반절에 아주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또 목적을 설명합니다. 10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물은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 이게 아니라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 6절에서 만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교회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마찬가지로 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했으면 뭐예요? 교회죠. 우리 교회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니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만물은 뭐다? 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는 교회가 그렇게 충만하게 되도록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를요 1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를 말씀한 다음에
교회에게 주신 은사를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은사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는요, 서신서마다 각양 선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은사들이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 그 은사들이 또 다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형편 그리고 그들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리의 주제들과 관련된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지금 이 은사들에 대해서 조금 잘 설명해주고 알려줘야겠다, 이 부분만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은사들은 무엇과 관련이 되는 걸까요?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또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직분이며 은사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은사로 주어진 직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도하고 선지자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울 사도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다? 교회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 이 터가 뭐였습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 진리라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반석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든든한 반석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든든한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굳건한 반석, 그 터를 세우는 사람들을 사도와 선지자들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를 닫도록 은사로 주어진 직분, 사도와 선지자라고 할 때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 신약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직무를 감당했느냐? 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 진리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직통 계시가 필요해요. 직통 계시를 받고 해석을 맡았던 사람들이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립은 사도들만 정립을 했었고, 직통 계시로 선포하고 또 어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지자들도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그 복음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5대 솔라가 뭡니까? 5대 오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슬로건으로 외쳤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러면 오직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은혜로 비롯되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수납이 된다. 은혜는. 그러면 오직 은혜로 수납이 되는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공로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개혁주의 5대 솔라, 오직 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정경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는 종결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계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이 유일한 표준이고 근거인데 지금도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직 구원 계획이 완성이 안 된 것이 되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직통 계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통 계시가 왔다면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일한 기준과 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언어가 혼잡됨으로 쌓았다가 중단이 된 바벨탑처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통계시가 있다? 이거는 이단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인데요. 이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졌고 파송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디모데가 그러했죠. 물론 그는 목회자이기도 했지만 순회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나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복음 전도자들은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죠. 이제 선교사님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왜 제가 네 번째라고 하면서 목사라고만 안 하고 교사까지 합하여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목사와 교사를 수식하는 정관사가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하나의 직분으로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된 직분이었다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다가 목사와 교사라고 하면서 하나로 묶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목사와 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요, 성도들을 여러 부분에서 돌보는 목양하는 자임과 동시에 그 목양 사역을 뭘로 한다? 가르치는 것,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목사,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권면하고 복음으로 돌보는 일을 합니다. 마치 양 치는 목자처럼 양을 치는 거죠. 그래서 목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포임맨,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처럼 성도들을 목양한다라는 뜻인데, 그 목양을 무엇으로 한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목양 사역을 복음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출생의 근거가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터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터 위에 세워졌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치장하고 쌓아가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세워졌으니 복음으로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워놓은 터, 그리고 교회를 목양하는데 무엇으로? 그들의 근본이 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목사가 있어서 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곧 교사이긴 하지만 목사가 아닌 교사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사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목회는 하지 않지만 교사인 자들.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교사여야 하지만 교사는 반드시 목사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된, 복음을 배우게 된 아볼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열거되고 있는 이제 선물들, 은사들, 직분들은 모두 가르치는 은사와 관련돼 있죠.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분들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은사의 직분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요, 몸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를 말씀하는데요, 그 순서를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등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보면 표면적으로 막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은사도 있음을 보게 되죠. 병고치는 은사나 능력, 방언 등의 은사는 나타나는 은사, 그리고 말씀 은사, 섬기는 것, 돕는 것, 이런 은사나 직분들은 나타나지 않는 은사입니다. 근데 나열의 순서를 보면 뭐가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먼저 나오고 있죠.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나타나는 은사, 눈에 보여지는 은사를 보이지 않는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치중을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나는 예언 많이 하고 방언 많이 하고 환상과 병고침 이런 걸 잘한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교인들은 또 그것을 받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 이러한 은사들은 정경이 완성이 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인데 달라 하고 있어요. 달라. 그렇다고 제가 그 현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상은 있지만 그것이 은사로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사역을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상이야 이런 현상들 다 일어납니다. 병 고쳐질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병 고쳐지는 게 뭔데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까? 그런 현상이 썩지 않고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합니까?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게 하고 십자가만 붙들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 방언, 환상, 병고침, 이것은요, 정령이 완성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있었던 은사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사도들로 통하여 증거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말씀으로 남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따라 해봐라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정경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주어졌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계시, 다른 이적이나 기적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증거가 됐잖아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증거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을 한다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은사, 이 중요한 은사는 말씀 은사다라고 바울 사도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은사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사모함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제자가 되죠. 그래서 가르치고 뭐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방언하게 해라? 병 고치도록 노력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때문에 다른 은사가 풍성하다라고 해도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이것만을 알기로 작정한다. 이게 아니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왜?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말씀 자체를 사모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시간이 없대요. 아니 잠을 쪼개서든지 시간을 내서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모함이 없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뭘 그렇게 배워야 되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망각하는 영이 있어요. 배우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직분 다 그냥 말씀 은사로 도배를 해놨고 무언가를 설명할 때도 계속 말씀 은사를 제일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는 말씀 배우기에 힘써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는 이 말씀 직분들, 말씀 은사들을 나열해 준 것이고 이것을 통해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로 주고 가신 가르치는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요, 가르치시든지 배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가르치잖아요. 권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줘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은사에 대한 예의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전하기에 힘쓰고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은사 외에도 여러 은사들이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을 때 서로를 위해서 각자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받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곧바로 어디에 참여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죠. 예수의 몸이 됩니다.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각각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무릎,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죠. 혈관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골격이 되는 사람들은 사도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각자 지체가 되었어요. 때문에 지체는 뭘 하느냐? 기능이라는 걸 합니다. 기능을 할 수 있는 힘을 머리로부터 다 공급받기 때문에 다 기능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약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다양한 기능을 하듯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지만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신 은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요, 이건 책임을 게을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고 게을리게 하면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 될까요? 당연히 주신 부분을 모독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를 게을리 사용한다면 주신 분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은사를 묻어두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훈련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훈련한다라는 것은요, 섬기고 돕기 위하여 연습하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PPT나 아니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아니면 청소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끔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PPT를 해도 이것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고요. 주방 봉사를 할 때도 뭐 해야 됩니까? 요리를 열심히 해갖고 훈련해서 조금 더 맛있는 그런 훈련. 청소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돕는 은사들. 말씀 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이 말씀 은사 같은 경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셔야 되고 또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목회자가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할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나는 성령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설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은사는 잘 훈련해서 자주 사용해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연구하고 선포해도 교회는 건강하기 어렵고 또 말씀을 잘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러 지체 섬김과 헌신으로 말씀이라는 기능도 잘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혼자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말씀을 위해서 섬김과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은사가 잘 사용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우리 모두가 늘 잊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책임 있게 열심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가 가르치는 은사와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신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입니다. 본문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앞서 10절에서는요 모든 성도를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12절에서는 온전하게 하는 거,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말씀의 연사, 말씀의 직분의 목적이 이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맡은 직분은 복음을 듣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육되어 잘 자란 성도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서 싸워 승리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말씀을 했는데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양육을 넘어 훈련과 무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은사, 말씀의 직분의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뭐가 먼저 나오죠?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순서상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온전,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준비, 갖추기, 회복, 어긋난 뼈를 맞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준비하는 거, 갖추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준비해야 됨을 온전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 준비되지 않은 어린 신자에게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봉사를, 섬김을 맡기는 것은 이건 잘못된 순서라는 거죠. 준비되지 못한 상태의 성도가 봉사를 하다 보면, 섬기게 되다 보면 뭐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요. 문제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요, 마치 골반이 어긋난 상태에서, 골반이 지금 어긋났어요. 틀어졌어요.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아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말씀으로 뭐 하는 거? 준비되어지는 일이 우선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자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먼저 온전케 되는 것, 준비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는, 새로 들어온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고 그것을 알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의 은사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봉사의 일이라고 그래요.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행하는 동기에는요, 십자가 대속의 피,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동기로 주를 사랑하듯 주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봉사 외에도 상담, 위로, 가르침 등의 봉사도 있는데 이 봉사의 동기는 다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봉사의 일은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준비된 성도가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된다거나 권사가 된다거나 집사가 되면 이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몸이 세워지지 않고 도리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아무나 부소장이나 교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 복음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으면 봉사의 일을 감당하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의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죠. 하나된 교회를 깨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아주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아주 유혹하고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며 봉사하게 하고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침내 완성된 주의 몸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십니까? 참으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며 생명의 양식으로 잘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굳이 선물을 주시고 가신 이유는 자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어떻게 주님의 몸으로 여러분들 잘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자라나 온전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나아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 되기를 힘써 노력하고 분투해야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